하나님 말씀, 특별히 시편 73편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문학적 가치도 굉장히 높은 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처음 글자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나라 마치 ABCD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첫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나타나고 오늘 이 시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저자는 다윗이 거의 다 시편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몇 편이 있냐면 몇 편쯤 되겠습니까? 다윗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다윗이 지은 시가 몇 편쯤 되겠습니까? 힌트를 주자면 오늘 우리 몇 편이 했습니까? 73편. 73편이 다윗이 73편을 이제 73편의 시를 이제 적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73편이 시편에 다윗이 시라면 그 위에 또 오늘 어떤 거냐면 다윗의 시대 가운데 73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삽도 있다는 거예요. 아삽도. 그럼 아삽은 또 목사님 누굽니까? 아삽은 초대교회 그 시대에 다윗이 세웠던 다윗이 시대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성전이 없었는데 성소는 있었어요. 그죠? 성소는 있었고 지성소는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는데 거기에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그 성가대에서 성가대장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성가대장이 있었는데 그 성가대장이 중에 한 사람은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원이 몇 명쯤 되었을까요? 레위인들이 중에서 성가대원을 뽑았는데 성가대원이 몇 명쯤 되었을까? 여러분 성가대원이 정예부대가 성가대원 280명 그리고 찬양 기약하는 사람들과 또 모든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사람들만 몇 명이 4,000명 레위인 가운데 성전 제사를 돕고 장작을 빼고 이 모든 사람들 많은데 그 가운데서 성가대 찬양을 위해서만 4,000명이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락대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방백과 지장 레위 사람들 모아 레위인의 사람을 계수하니 남자의 수가 8,000명인데 38,000명인데 그 중에 4,000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악기를 찬송하는 자들이라. 찬양을 위하여 전체 레위인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뽑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뽑아난 사람 가운데 아삽의 성가대가 또 280명.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치고 엄청난 숫자의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하루에 찬양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여러분 삶을 얼마나 할애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레위인 사람들 가운데 4,000명이나 찬양하는 데 할애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다른 말씀 보니까 선견자이기도 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는 그렇게 말씀에 회박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회박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람이었던 레위인이었고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참으로 선을 행하신 자에게는 이제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가 원래 믿고 있던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잘 섬기는 믿음 좋은 사람은 복을 주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2절 보니까 다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로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넘어졌단 말입니다. 넘어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넘어지지 않았지만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을 나오죠. 악인 행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 행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면서 질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성가대장이고 내가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내 딸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봐야 안 되는데 보니까 악인들은 악을 저지르고도 너무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관찰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는 없다.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데 그들에게는 재앙이 없고 죽을 때도 고통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의 힘은 날마다 죽을 때까지 강건하고 그리고 교만이 거의 목걸이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인 것은 늘 교만하다는 것이죠.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는 것은 강포함에 생활이 입숙수인들이 강포하다 무조건 강포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삶에서 이런 강포함들과 교만함들이 왜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초창기에는 이제 반역들도 많았고 사울과 함께 왕정 교체하면서 그 시대를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삽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돼가지고 우리의 눈을 더 힘쓰는 것은 그들의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제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도 항상 소득이 더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삽이 볼 때는 나는 안 그런데 악인들은 날마다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어느 생활이 참 거만하고 악하다는 것이죠. 어느 생활이 참 더럽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라는 말은 그들이 모든 관점에 말하는 관점이 하늘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고 극단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도 이 말은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들이 여론을 형성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로 들어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마시고 백성들도 지금 이렇게 분위기 형성해가지고 변질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져 간다. 여러분 이 아삽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서 신실한 성가대장이고 성도님인데요. 한마디로 요즘 같으면 근데 보니까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그들의 물을 묵은 사람들이 점점점 변해가지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어떻게 지시? 하나님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코로나 하나 가지고요. 기독교를 골리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이렇게 이제 계속 언론에 전해가지고 아이고 큰 문제다. 교회에 또 터진다. 우리 걱정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으니까. 정말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수백만이 다니고 있는 서울지자체장 교통에서 한 명도 발생 안 했다고 그것을 발표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들의 말들이 어떻게 천하를 다니면서 온 땅을 다니면서 이제 그 말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존자라는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말입니다.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미끄러질 뻔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이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헛기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11조 열심히 잘 드리고 내가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정말 기도 생활하고 시간 빼가지고 예배 생활 잘하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나는 종일 재발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왜요? 하늘 앞에서 내가 바로 살려고 하니까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되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또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것도 주신 상황인데 감사 받지 못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내가 이것을 조차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책하는 것이죠.
그래서 쟤는 나하고 징벌을 받는다. 내 스스로 마음 채찍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대보기를 일탈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나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라면 아직 그러지 않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악인들의 세대, 주의 세대들 가운데서 그들의 주의 아들들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다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나도 따라서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악행을 행하는 자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아삽의 마음을 너무나 이 시를 통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할까 16절 말씀에 내가 그러면 이를 어찌할까 하여서 생각을 깊이 봅니다. 내가 어쩌고 좋겠노? 내가 예수를 잘 믿자니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이 시대에 참 사람들이 분위기가 아니고 이 완전히 막 분위기 뭐라 하는데 그들의 말들이 땅을 두루다니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 휘젓고 있어요. 백성들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깊이 골똘해 봅니다.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될 수 있냐? 그런데 답이 안 나옵니다. 심한 고통이 되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마음에 여러분 공감을 좀 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 참 잘한 게 있습니다. 우리 반전을 일으키는 한 대목이 나오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반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야. 전 이 말씀 보면서 무릎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 참 내가 지난 12월 달에 이런 시를 했었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시는 여러분 그 장면을 환상을 말씀드렸죠. 어디 청량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마라. 성전 마당은 발풀이 풀다. 근데 성소에 있는 사람과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했죠. 여러분 그럼 지성소하고 성소의 차이는 뭡니까? 성소의 차이가 없고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청량해라 그랬습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고 7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등불이 있죠. 등불이 항상 기름을 채워서 등불 타야 되고 또 뭐합니까? 부장단에서 향단에서 늘 향이 오르고 있고 그랬던 것을 또 진설병이 있어가지고 그 진설병에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이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2개의 등에 떡을 갈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성소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서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내가 원망불평이고 또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갈등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와서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소에서의 삶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성소에 나가는 삶이 하나님께 이걸 돕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인데 세상이 그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힘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을 따라서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성전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코 악한 자들과 하나님 없는 자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안일숙 여사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러나 죽으면 살리라는 책도 썼죠. 그는 말합니다.
탈락된 순교자. 나는 순교에 반해서 탈락됐다. 근데 탈락된데도 불구하고 그는 1938년 박강준 장로님과 함께 동경에서 열리는 일본 국회에 가서 그는 방청석에서 과감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종이를 흩들면서 모든 종이를 흩들면서 이 대일본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뭐 할 거라고요? 반드시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더럽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여러분 그 강단을 어떻게 낚였어요? 사실 안희숙 여사는 그 대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학교에서 신사참배 단일체로 믿음 지키다가 잘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립운동,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시다가 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나중에 하나님 산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세상 일들보다 앞섭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따라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을 때 악인의 결국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은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1938년도에 너희들 일본 제국이 망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몇 년 더 있었습니까? 7년이나 더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MSN 여사가 부른 찬양이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변에 있던 같은 죄를 짓고 들어왔던 그 세상 받는 한 명, 두 명 나가서 죽을 때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이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 확신하는 것은 2주 말씀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못 일어난 것들을 완전히 섬멸시키시고 뒤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말합니다. 얼마나 미국이 타락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타락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족, 새로운 건강가족법을 해가지고 동성결혼, 비혼 가족들 이런 것들을 막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사회, 가정 제도 자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망할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입을 닫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살아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제 내가 보니까 내가 참 우매하였구나. 앞에 자기가 왜 하나님 이것이 잘 됩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놈들은 더 잘 됩니까? 왜 악한 일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냐고 계속해서 저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내로남불 하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하늘 앞에서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악인의 심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다는 사실. 왜요? 1절 말씀에 그는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자기가 넘어졌다는 것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나 그래도 의인의 촉에 들어가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바르게 살려고 했으니까 나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는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도 죄인인데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주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데 나도 상처받은 영혼인데 내가 몰랐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항상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공개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내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답을 얻었던 시편 기자. 우리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순교자 아니 중사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이 시대에 아버지 살든 죽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삽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또 주님 성가대장으로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득세하며 그들의 형통을 보고 지금 질투하여서 넘어질 뻔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먼저 저희들에게 거쳐간 선배들의 남겨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거울이 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이 지침이 되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특별히 어디에서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성소의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아서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